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제 매일 성경 저희가 교회에서 요새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큐티 본문 책을 딱 펴니까 일주일 전에 내가 오늘 수요예배 서게 되면은 이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했던 내용이 오늘 큐티 책에 본문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 이 말씀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나누는 걸 되게 기뻐하시는 것보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을 아침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이유가 제가 군대 있을 때 여기도 그 자매분들께서 많으셔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셔서 제일 싫어하시는 얘기 아마 군대 얘기하는 걸 테니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뭘 했냐면은 훈련 받을 때 넉 달 동안 훈련 받았던 것 같아요. 장교 훈련 넉 달 동안 받을 때 제일 싫었던 시간이 저녁 먹기 전에 1시간을 총 들고 군화 신고 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싫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뛰다가 그 1시간을 뛸 때 가장 힘들 때가 35분을 넘어갈 때입니다. 반절을 딱 돌고 나서 그 다음 딱 돌 때 그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였던 그 당시 정현이와 우리 어머니, 누나가 인질들한테 잡혀있다. 잡혀있는 데를 우리 군대가 지금 우리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구하려고 우리 군대가 같이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으니까 제가 힘든 것을 한 1분은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힘든 거죠. 그럼 다시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티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날 향한 주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뛰면서 우는 거죠. 눈물 범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약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다윗을 만날 때, 모세를 만나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약에 그 여정을 해오셨는데 힘드실 때마다 포기하실 때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겁 때문에 아내를 팔았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약속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떠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생각하셨구나.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다시 살기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그 역사를 감당하셨던 이유는 날 기다리신 거구나. 잃어버렸던 날 끝까지 찾기 위한 주의 마음을 제가 마음 가운데 막 느낄 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막 우는 겁니다. 그게 제가 뛰는 게 힘들어서 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서 오해하죠. 쟤는 뛰는 거 정말 힘든가 보다. 1시간 딱 돼서 멈춰 있으면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쟤는 오면 안 되는 애들만 온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오면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저분은 교회 오면 안 되실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께만 가까우면은 진리 때문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니 왜 저들을 영접하냐고, 저들을 안아주냐고, 왜 저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냐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세우시는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당시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은 그동안 잃었던 자를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내가 찾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싶었는데 그동안 오지 못했던 애들 나에게 드디어 왔구나 했는데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시비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 잃은 아들 찾은 거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은 거야.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거야. 근데 찾은 아들이 좀 뭐가 묻어있는 겁니다. 찾은 아들이 죄덩어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 온 애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 말씀하세요. 내가 잃었던 자를 찾았다고.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수요일날 왔는데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 다 누구냐면 머리를 빡빡 깎으시고 어깨에 힘들어 가신 힘 꽤나 쓰시는 분들인 겁니다. 또 한 분을 보니까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미소가 환하게 비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런 자를 찾았다. 내가 드디어 이런 양들을 찾았다. 내가 드디어 이런 드라크마 찾았다. 예수님 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잘 나가는 애들 불러 모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말씀 잘 모르는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 그 정영 간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분은 뭘 하나 잃어버리셔도 절대 당황하시지 않으십니다. 뭐 하나 노트북 정도는 다. 왜냐하면 이분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항상 믿음이 있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주게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잃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컴퓨터에 차분히 앉으셔서 A4 용지나 뭘 쓰십니다. 그래서 그냥 두세 개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2, 3일 뒤에 찾게 되시는 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한동대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셨는데 이분이 노트북을 거기에 놓고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이제는 노트북을 잃어버렸구나 하고서 마음을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3일 뒤에 학교 매점에 저희 아내가 잃어버렸던 노트북과 똑같은 노트북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기사분이 한동대학교 다시 오셔서 그 노트북을 매점 주인한테 주신 거죠. 근데 이걸 찾아주라 하니까 매점 주인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매점에 그냥 위에다 걸어둔 거죠. 그렇게 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아내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요. 저는 뭐 하나 잃어버리면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뭔지 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왜 10,000원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 뒤져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근데 찾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 책에 잠깐 뭐가 묻어 있어도, 그 책에 잠깐 뭐가 찢겨 있어도 그 책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신 자가 우리를 찾았다는 그 기쁨은 회복되는 건 알죠. 하지만 다른 포인트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그런 얘기 하죠. 청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 오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저 오늘 말씀 듣는데 은혜 받지 못했어요. 저 오늘 찬양하는데 은혜 받지 못했어요. 저 오늘 이번 수련회는 은혜가 없었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 있으면 못 만났다는 건데,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되게 슬퍼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은혜 받지 못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순간 은혜 받는 게 신기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일주일 내내 은혜 못 받다가, 1년 내내 은혜 못 받다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갖고, 그 은혜 갖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부흥회가 끝나지 않는 거죠.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야, 이제 끝내, 빨리 가. 알겠어요 하니까 새벽 2시. 근데 집에 갔다가 새벽 5시에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린다고. 아, 왜 왔어? 제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전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마치고 은혜를 못 받았어. 우리가 오늘 수요일 마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다시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여기를 못 떠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저 오늘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느 날 샤워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샤워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그려보는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애통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격도 없을 때 정말 주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그 몇 천 년 동안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 주님, 저는 100년 동안 고작 살면서 어느 날 기억할 때도 있고, 어느 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느 날 부끄러울 때도 있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바라옵기는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청년들과 나눔을 하고 청년들과 대화할 때 여기 아마 그 자매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수, 우리 청년부에는 큰 지수가 있고 작은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반주하는 자매가 큰 지수,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성악하는 자매가 작은 지수인데, 아마 어른들 보실 때는 둘 다 아마 작은 지수 보이시겠지만 청년 엄연하게 큰 지수와 작은 지수가 있는데, 우리 작은 지수와 대화를 할 때 요새 참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청년부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그래도 청년들한테 많이 은혜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더 적을 게 많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은혜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수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지금은 내가 큐티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의 마음이지만, 어느 순간엔 내가 큐티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저에게도 아멘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옆에 보시면 딱 집사님 보시면, 권사님 보시면, 장로님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저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네. 저분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이 왼쪽에 보시면 우리 경운교회 4대 핵심 가치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애교. 저는 참 우리 담임 목사님 뵐 때 너무나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표어라든지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신 문구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와, 어떻게 이런 걸 하시지라고 정말 많이 감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구원, 제자애교, 제자 삼기, 이것을 정하신 거 보고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과에서 예수께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면 내 몸이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참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쉬면서 하세요. 그 말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밥은 드시면서 하세요. 몸 혹사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은 항상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지금은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8시간, 9시간 잠을 자주 해야 돼서 제가 못 가는데,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 7시 되면 캠퍼스를 갔죠. 캠퍼스 가서 우리 캠퍼스 청년들 있는 곳에 가서 큐티 같이 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또 제가 했던 활동들, 이제 사역들 정리하고, 오후에 뭐 이거 저녁 뭐 이거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제 몸이 지쳐요. 제 몸이 지치는 거죠. 그러다 주님께 가끔 투덜댈 때 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 지쳐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 뭐냐면, 내가 지금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사역하다가 대학생 때 어떤 친구한테 수신 거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전화하고, 야, 큐티 해야 된다, 말씀 나눠야 된다, 나와라 하니까 이 친구 너무 힘들었던지 제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문을 다니며 제 얘기를 안 좋게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6개월 뒤에 들었어요. 이 친구가 날 수신 거부해서 내 전화도 안 받고 하고, 제가 나타나면 저를 피하려고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보이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을 다해 섬긴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웠어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상처받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할 때 주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헌신 예배하거나 집회하거나 부흥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갈게요. 제가 이번에 뭐 할게요. 제가 이번에 뭐 할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들은 그 약속 들으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걸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 그 책.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마지막 날 애들이 이제 기분 좋고 분위기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이고 이제 한 명씩 결단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한 명씩 다 결단하죠. 그리고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안 지키면 들려주려고. 그리고 그걸 다 들어서 책을 냈습니다. 온 성도님들께 이거 공개적으로 해서 안 지키면, 우리 청년들 이거 안 지키면 성도님들이 다 얘기해달라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새벽기도, 하나님 오늘은 제가 큐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영간사한테 정영간사, 내가 너한테 빨래 해주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고, 세탁해주고, 뭐 해주는데 다 아무것도 안 지켜. 얼마나 나한테 나중에 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야,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야, 니네 일로 와봐. 경옥교회 일로 와봐. 자, 니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손 펴보자. 니네 이거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 야, 니네 이거 나한테는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야, 너는 이거 나한테 한다고 했잖아. 너는.
하나님이 맘먹구리하고 그거 한번 개수해보자고 하시는 순간이 우리 앞에 심판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 하신 분이라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으시겠습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이거 해줄게 아무것도 안 지켜. 네가 오늘 이거 해주면, 네가 오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아무것도 안 지켜.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을 때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언가 처음 잃어버린 것을 경험하신 분이셨거든요.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떻게든 찾아내고자 노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아, 은혜 없네, 어쩔 수 없지. 아, 정연이 없어졌네, 어쩔 수 없지. 만약에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겐 그것만큼 큰 비극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요새 뉴스 보면서 회개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요새 정치권에서 그 선거법, 그 선거구 획정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다가 어떻게든 자기네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네 사람을 그 국회에 어떻게든 더 많이 넣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회개했는지 몰라요. 뭐냐면 와, 나는 우리 교회가 비어 있어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와, 나는 우리 청년부가 비어 있어도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세상에 녹을 받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양들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 동안 그 뛰는 게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잡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빼내고자 하는 저의 발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열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열정 없이 찾는 엄마는 없습니다. 재정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은 양에 비유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운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세대 같습니다. 요새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와 또 많은 예상과 예정을 볼 때 2020년 이후에 지금의 50대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70세가 됐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속도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요새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을 사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사서 모스크로 변신시켜서 그걸 이슬람 사원으로 만드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미 그렇게 넘어갔고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될 위기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럽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 교회는 몰락하는 중이며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단순히 지표만 따지고 봐도 요새 대학생 크리스찬 복음화율이 4%입니다. 청소년 세대는 3.6%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세대 또한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요새 20살 청년들께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10년 전 제가 20살 때만 해도 이 20살 때 변하면 된다. 이 청년 때 변하면 된다. 이 청년 때 변하면 인생 바뀐다. 이게 제가 그동안 20대 때 배워왔던 건데
요셉이 20살 청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느끼는 게 뭐냐면 20살도 늦었다예요. 세상이 죄를 너무 빨리 가르쳐버렸어요. 세상이 안 좋은 거 너무 빨리 얘를 10대 때 이미 다 가르쳐버렸어요. 이미 안 좋은 죄를 다 짚고 올라왔습니다. 그걸 다시 변화시키기가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유초등부 사역을 맡게 되니 너무나 감사해요. 유초등부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요,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새 홈스쿨 아이들 그 드럼 스쿨 하고, 그다음 기타 스쿨 하고, 그다음 저희 안에 피아노 스쿨 하면서 아이들 스쿨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계속 이렇게 케어하고 만나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요, 얘네가 세상이 얘네를 가르치기 전에, 세상이 얘네를 뺏어가기 전에 얘네 얼른 은혜의 자리를 뺏어가야지. 속여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떤 달콤한 소리를 꼬시는 시간에 얘네를 주님 보좌 앞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뺏겨요. 제가 대학교 사역할 때 4학년 때 어떤 학교의 1학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1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든 친구였냐면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방황을 많이 해서 그 어떤 한 학생을, 이 친구가 컨트롤 잘하는 친구인데 어떤 학생을 아무튼 합의금인가 아무튼 병원비가 2천만 원 나올 때까지 때렸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돼서 저와 만났는데 이렇게 놀다가 이제 이 친구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에는 저한테 연락이 없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저 찾아요. 찾아서 저한테 형, 나 영어 숙제 좀 해주면 안 돼? 나 이거 시험 친데 알려주면 안 돼? 근데 저한테는 유일하게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안 하다가 그때는 저 찾아오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서 막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당시 4학년 졸업을 앞둔 시험을 보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날 시험이에요. 그 다음날 시험. 근데 얘가 그 전날 저 부른 거예요. 영어 숙제 해달라고. 막 해줬습니다. 하니까 새벽 4시가 됐어요. 걔를 집에 태워다 줬죠. 그리고 저는 아침 8시 반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제 집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졸려서 막 졸음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차를 길에 대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8시가 된 거예요. 시험은 8시 반인데.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당황한 거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하나님이 나 이런 애 붙여줘갖고 나 시험도 못 치게 하고 나 졸업해야 되는데 내 공부할 시간 어디 있다고, 나 시험 전날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렇습니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은호야, 걔가 정말로 힘들었을 때 걔 손을 잡아준 애가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 걔 손을 잡아준 게 바로 세상이었다. 네가 다시 걔 손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제 마음이요, 순간 들었던 그 원망이 얼마나 회개가 되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제가 다시 걔 뺏어올게요. 하나님, 제가 다시 걔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 데리고 올게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뺏어와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요새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줄 수 없는데, 너무나 안 좋은 것도 아이들로 너무나 많이 배우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퍼지고 그것이 여러 사회에서 퍼지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퍼지고. 제가 홈스쿨 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 저와 정영 간사가 부부인 걸 아니까 선생님 이 아줌마하고 뽀뽀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묻는 겁니다. 언제 이혼할 거예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드라마에서요. 제가 신대원 포기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주일에 한 번 만나서 다음 세대 뺏어올 수 없습니다. 주중에 세상에서 너무나 안 좋은 걸 많이 배워갖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얘기 듣는다고 6일 동안 똥물만 마시고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물 마신다고 그 속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보다 세상이 아이들을 너무나 잘 가르칩니다. 우리보다 세상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세상을 배우기 전에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뭔가 얘기하기 전에 항상 제가 10개를 하고 싶으면 1개만 딱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면 이제 웃기 시작하거든요. 아, 저 인간 또 시작이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할 게 뭐냐면 캠퍼스 전도입니다. 저희가 캠퍼스를 그 대구에 있는 모든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는 캠퍼스는 같이 가서 전도할 겁니다. 요새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해야 합니다. 요새 전도가 힘들죠. 그러니까 더 해야 돼요. 전도가 쉬웠던 때는 제가 볼 때 없어요. 항상 어려웠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 해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네 백성들 뺏어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속였대를 다 뺏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죠. 그래서 모교 전도대도 다음 주에는 저희와 함께 연합해서 커피 끓여주시고 율무차 같은 거 끓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과 아줌마 세대의 연합은 정말로 하느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사단이 정말 싫어할걸요. 청년들과 아줌마가 연합하는 거. 왜냐하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서가 아줌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아줌마 세대가 연합하는 순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청년들 같이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 뺏어올 겁니다. 이 청년들이 3월 달에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동아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대학교 4년 인생이 90%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쇼부를 쳐야 돼요. 3월 달에 어떻게든 얘네가 세상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지수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울렸는데, 이번에는 그 제일이라는 친구가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또 저희 마음을 참 많이 울리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제일이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내가 이것을 하기에 적합할까? 이런 생각이 많았대요. 근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리가 이야기하길, 그런 건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것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뤄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부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기 전에 부흥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감당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요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앞에서는 철물은 없는 전도사가 하는 거죠. 사역하자고, 죽자고. 세상은 윈윈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윈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합니다. 예수님을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은 사망을 향해 걸어가셨거든요. 그게 예수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편하면서 아기 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누나가 출산을 했어요. 구경 가봤죠. 근데 우리 누나가 그럴 누나가 아닌데 아기 때문에 계속 안고 있더라고요. 이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 먹다가 힘 딸리니까 자다가 다시 젖 먹다 다시 젖 먹다 다시 자다가 젖 먹다 다시 자다가. 그러니까 이 누나가 24시간 깨 있는 거예요. 이런 누나가 아닌데. 제가 보면서 엄마가 정말 위대하다. 엄마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가정을 키웁니다. 청년은 자기 인생을 들여서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들여서 주님 나라를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한번 되찾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다시 한번 찾아오는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